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오늘은 마귀와 음녀 목사에 대한 14번째 시간. 마귀가 계약을 맺는 목사. 두 개라 있죠. 다니엘서 9장, 계시록 12장을 합해야 답을 볼 수 있다. 다니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은 3분의 1 숫자가 정확하게 되어 있다. 여기는 별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다니엘서는 별을 쓸 수가 없다겠죠. 왜? 당시 별은 신이나 천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 쪽에 쓸 수가 없었고, 또 이 시대에는 목사가 없었다겠죠.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제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이 답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러면 3분의 1이 누구느냐? 여기 7개 교회 중에 3분의 1의 교회. 그래서 2분의 3분의 1의 교회. 그래서 이 두 개의 교회가 어디냐를 찾았죠? 두 개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보가목 교회. 또 이 사자, 이거는 사자인데 사자는 목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목사 이름을 가리키는 두 개라고 있죠. 두아디라는 이세벨이라고 가르쳐줬고 보가모는 니골라라고 가르쳐줬다. 이세벨과 니골라가 있는 건 아니라겠죠. 이들의 가르침. 오늘 이제 이단들처럼 가르침을 찾아내면 이 시대에 쉽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가르침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 대표적인 거. 가르침 대표적인 거 뭐였어요? 음행하고 우상숭배다. 이것도 비유라겠죠. 요 실체가 뭐냐? 요 실체를 디모데후서 3장에 잘 썼다겠죠? 3장 뭐야?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가르침을 인간의 삶에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설교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쾌락을 누리게 하는 설교는 전부 이세벨과 니골라와 같다라는 거죠. 이들이 거의 100%가 이제 마지막 범죄하게 된 목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을 이제 훈련시킨다고 했죠. 언제 시키느냐. 요거는 이제 마지막 시대는 우리 요 두 증인, 여기는 증인들이고, 우리는 3분의 1의 별인데, 여기 증인들도 목사고, 여기도 목사죠. 목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7년 놔두고 이 시작에서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 바로 3분의 1 모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건 아니라겠죠. 준비. 이들을 모아야죠. 모으는 시기.
모으는 시기는 언제냐? 그래서 열로 그림자가 예수님의 공생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예수님께서 12명을 모으고 70명 모으고 500여 명을 모은 것처럼 최소, 그러니까 마귀가 뭘 하냐면 마귀는 경험이 있어요. 에녹을 선택할 때도 세상 종말이 오는구나. 그래서 에녹 시대를 기점으로 하나님이 아주 급속하게 타락을 해요. 에녹 때까지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왜? 에녹 때까지는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죠. 왜 갑자기 에녹이 나오면서 하나님 심판이 그 6장에 다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은 에녹을 딱 선택하면서 에녹의 입에서 세상 심판을 딱 선언하는 순간 마귀가 딱 깨달아서 뭘 깨달았느냐? 세상 종말이 오는구나. 그래서 종말의 기준점, 구원의 숫자 차야 되니까 그 숫자가 차지 못하도록 완전히 타락. 그리고 창세기 급속도로 하나님 자녀를 타락하는데, 그때 이제 또 선택받았던 이 두 중인, 첫 번째 두 중에는 1번은 에녹이고, 두 번째 두 중 누구는? 노아죠. 에녹도 유다서 1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노아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숫자를 채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느냐 어른의 눈으로 보느냐 해석이 약간 달라요. 노아의 모습에서는 하나님 분명히 노아 때 세상을 다 심판한다고 했는데 노아를 심판을 해야 되는데 왜 살려줬을까? 그럼 우리가 일반 아이들 같으면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살려줬다 이렇게 말할 거고, 작년의 이치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숫자가 덜 찼기 때문에 태우게 해서 깨끗한, 다시 아담과 같이, 처음 아담과 같이 아벨의 깨끗한 시로 이제 구원을 채우려고 노아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노아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했단 말이죠. 근데 세 번째가 아브라함이라겠죠? 아브라함이 똑같은 명령을 한 그런 근거를 보면 하나님께 노아의 믿음이 좋아서 노아를 살려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냐? 마귀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구원의 숫자가 차지 않으면 자기 때가 계속 되는 것이고, 구원의 숫자가 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쭉 오다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를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마귀가 빨리 또 깨달은 거죠. 또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결국은 뭐야? 예수님도 죽이고 제자들까지 죽이게 된 이런 사건들. 이것이 이제 2000년이 흘러서 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 유대인을 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유대인들을 버렸기 때문에 숫자가 안 채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실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서 숫자를 채우고 있었죠. 계속 채우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마귀가 아는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숫자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차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종말을 선언한다. 이걸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요. 7년 마지막 전에 예수님도 한 3년 놔두고 첫 번째 증인이 선택된다. 여기 기록은 이제 14만 4천이 첫 번째인데 첫 번째 증인이 선택되는 걸 보고 이거 큰일 났어. 왜? 저들은 100% 유대인들을 구원할 증인이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두 증인을 뽑을 때는 유대인 목사들과 기독교 목사들 합해서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유대인들 유체 두 증인은 자기들 구원할 두 증인이에요. 우리 이제 아이들, 어린아이들 할 때는 그 두 증인을 유대인 목사들, 이방 이렇게 하고 있지만 청년, 장년에 있어서 두 증인은 철저하게 이방인들 목사는 아닙니다. 이방인 목사는
이쪽에 그냥 있어요. 여기 빛의 교회 목사로 있고 빛의 교회 목사 두 증인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통교회 나는 구원받을 사람일지라도 두 증인의 숫자를 우리는 들지는 않아요. 여기에 두 증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두 증인, 그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처음이죠.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택했을 때,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 분명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15장에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게 두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두 증이면 우리 목사 나도 두 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 청년 장년의 위치에 서 있을 때 두 증인은 철저하게 유대인 구원할 숫자를 채울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구별하기 쉽죠. 이제 예수님께 12사를 택한 것처럼 유대인 이 증인들 택하기 시작할 때 또 끝나는구나. 그래서 그럼 뭐냐? 또 이제 이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요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죽일 수 있는 사람, 우리 어린아이였으니까 죽일 수 있는 사람, 가장 잘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같이 목회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그리로 내려갔음이니라. 성경이 정확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쓰고 있죠. 12장 마귀가 정확하게 세상 역사를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열로 갑시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 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공생의 시작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공생의 시작 때 마귀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임했어요 지금?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돕는데 성령만 오시느냐? 아니죠. 천사들이 또 오죠. 그러니까 평소의 천사들 활동, 평소 천사들의 활동하고 위급할 때가 다르단 말이죠. 이 마지막 이때는 마귀는 공중에 쭉 이렇게 있으니까 갑자기 천사들이 더 많이 이렇게 파송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파송되는 천사들이 왜 파송되냐면은 증인들을 찾는 거예요. 증인들을 찾아가지고 그 증인들이 이 후 3년 반까지 이제 죽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한단 말이죠. 지금은 천사가 한 사람이라고 돕지만은 이제는 그때는 더 많은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천사들이 동원된 걸 누가 보고 있냐면 귀신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동원된 천사는 천국의 천사 아닙니다. 우주에 있는 천사들이 지구에 있는 천사들 전투하는 천사가 아니라겠죠. 우주에 있는 천사들이 더 많은 숫자 갑자기 세상으로 하는 세상 전쟁도 없는데 전쟁이 있다면 전쟁을 하는데 전쟁도 막 숫자가 막 계속 지구로 막 파송되고 있어. 그래 가만히 마귀가 생각하니까 때가 왔구나. 네 번째 언약이라고 했죠. 네 번째 언약이 때가 왔구나. 왜? 다섯 번째 언약은 이방인 마지막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그 숫자가 언제 채웠는지 그들도 몰라요. 마귀도. 하나님은 알지만 마귀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를 가지고 이제 요걸 싸우기를 요것도 보내니까 또 누구 보내? 마귀도. 마귀는 이제 지구에 있는 쪽들을 여기 지구 귀신이에요. 이 지구에 있는 귀신들을 목사들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처음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한, 인간이 바라보는 이런 이적들은 지구에 있는 귀신들이 행해요. 우주에 있는 귀신이 전쟁하는 귀신이 그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한 3년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죠. 목사를 쭉, 시험한 단계 있죠. 쭉 살펴본 목사들 중에 내 말 잘 따르는 사람들. 요거는 2단 안 들어갑니다. 여기 2단들은 3분의 1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들한테 이미 귀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파송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반 기성교회 목사들한테 계속 보내요. 오늘날 우리 이제 인터넷 빠르잖아요. 어느 날 한국의 어떤 목사가 뭐 했다. 미국의 어떤 목사가 뭐 했다. 이제 막 했던 거예요. 목사가 뭐 했다. 그때는 지구에 있는 최고의 악령급 귀신들이 그 목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교회가 이제 갑자기 커지면은 뭐 총회장 대표 목사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을 첫 번째 뭐냐면은 교회를 키워가지고 대표성을 대표성, 대한민국의 대표성, 미국의 대표성, 전라도의 대표성, 통합이 대표성 목사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만들려면 교인들이 불어나야 되고, 교인이 불어나려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이적과 표적을 누가 하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12명을 택했을 때, 마태복음 10장에 뭐였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건 똑같이 마귀가 쓰는 거예요, 이때도. 그러니까 계시록은 계시록 갖고 풀면 안 돼. 요건 내가 이렇게 받고, 이거를 하나님께 요거 똑같죠? 유대인들을 다시 모으려면은 12사도와 같은 능력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냥 두중인 하니까 그냥 목사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편에 있는 기성교회 목사도 하나의 능력을 줘가 잡고 있고, 마귀는 마귀 쪽에 같이 이렇게 준다, 능력을. 그게 최소 언제나 3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은 개별 계약이란 말이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요 딱 7년 될 때는 대표들만, 3분의 1 전체 목사들이 계약을 한 거잖아요. 위임. 그러니까 우리가 합동측 총회장이 미국 총회장을 했다거나 합동측 목사가 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표성 계약을 체결할 때는 7년 전에 시작이지만 이미 3년 전부터 이 역사일이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과정에서 마귀가 이제 찾는 거죠. 누구? 이 3분의 1의 목사. 요것도 여기서 누구냐고 계시록 안 나와. 이게 누구냐? 뭐 우리는 두 아들의 이세벨, 니골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요 답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온다니까. 마태복음 10장. 자기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다. 사람이 아비와 딸이 하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 그럼 이때도 똑같대. 이때도 똑같이 이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 교회 식구란 말이야. 교회 목사들. 여기 빛의 교회 목사, 우리 이제 어둠의 교회 목사 이렇게 두 개 구별을 이렇게 시켜놨죠. 요것이 정확하게 구별된 시점은 어디냐? 구별된 시점은 어디예요? 요 중간 얘기죠. (7년) 계약을 딱 했을 때 이렇게 딱 둘로 구별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건 착각이고, 7년 계약할 때는 대표성 계약을 맺은 거. 우리가 총회장만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총회장만 계약을 맺어도 밑에 목사 다 동참하지 않아요. 밑에 목사 받고, 이상하다고 떨어져 나가, 이렇게. 남고 떨어져 나가. 그러면서 가리킨 점차를 갈라지는데, 요 중간 정도에 와가지고는 합동 통합이 똑 갈라져 버리듯이, 그렇게 갈라진다. 이 중간에. 딱 갈라지면 정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구별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구별을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오늘 계시록의 세대주의자들이었어요. 조영기, 이광목, 그쪽 부류였단 말이죠. 뭔 말이에요? 7년 전에 휴고시켜버렸고,
3년 중간에 휴거시켜버렸단 말이죠. 구별도 안 되는 때. 목사들도 이때 구별해야 되는데 교인이 구별되느냐? 구별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뭘로 우리는 구별하느냐? 가르침으로밖에 구별을 안 돼. 요걸 가르치느냐? 반대쪽을 가르치느냐로, 그래, 교인들한테 이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잘못 가르치냐, 잘 가르치냐, 어떻게 구별해요? 내가 어떤 지식이 있어야 돼. 사전에 어떤 지식이 있으면은, 내가 들은 것과 다른데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사전 들은 것이 없다. 구별 절대 못하고, 또 그쪽만 들었는데, 그쪽 사람이 가르친다, 잘 가르친다고 한단 말이죠. 구별이 안 돼요, 전혀. 우리 착각이에요. 항상 깨어있으라. 요때까지 모르면 돼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뭐니 딱 구별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는데, 처음에는 100이 시작했는데, 이거 뭐 60대 40이 좀 구별이 막 돼, 이렇게. 그리고 이 시점에 와가지고,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 말이에요. 요때 구별이 돼요. 우리나라에 이제 간첩이 들어왔다. 간첩을 발견하면 바로 잡아가요. 바로 잡아가죠. 발견 안 되면 계속 가는 거 똑같아. 이 시대 똑같아.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이 구별이 잘 안 된 거예요. 이게 가르침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구별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때 가면은 정확하게 이제, 지금은 평화롭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가면은 정말 막 교단들이 나눠져요. 똑똑 이렇게. 진리파, 보면서 이렇게 나눠져, 막 이렇게. 나눠져, 또 나눠져. 막 나눠져. 그런 이제 기초,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 그런 걸 배우면서,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계시록 12장 다시 4절로 가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3분의 1에 이제 교인들을 구별을 하라는 거죠. 뭘로? 요 가르침을 통해서. 아직 구별이 안 됩니다. 토탈은 구별이 안 되지만 요 가르침을 통해서 잘 배고 구별해서 이쪽에 항상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때 가가지고 구별 절대 못한. 그때는 이미 다 미혹에 넘어가서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이세벨과 니골라. 제일 큰 그림자는 나온 것이 열왕기상 18장이죠. 이들이 했던 거, 요거. 야가 따르는, 처음에 이세벨이 이스라엘 황후예요, 황후. 이세벨 아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는데, 선지자라 그래요.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누구였어요? 엘이 선지자라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선지자인데 바알 섬기니까 요렇게 선지자 요렇게 왔다 그래요. 이렇게. 바알 선지 끌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지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다 그래서 선지자예요. 우리 선지자는 하나님 복음 전환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전하는 선지자가 돼 있다면 이 그림자가 요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그럼 한쪽도 선지자가 있죠.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뭐야? 하나님의 선지자 모두 죽고 나만 홀로 남았더라. 근데 그러면 엘리야 하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가봅시다.
13절, 22절. 이게 지금 이 그림자 왜 이걸 썼느냐? 요거 가르쳐 주려고 이때 얘들이 가서 뭐 하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그때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거야? 엄청 많았단 말이야. 엄청 많은 선지자들을 중에서 선지자들 중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구별이 된 거지. 참 선지자와 바알 구별이 되고 요거 된다. 요게 증인하고 사물이 뭐 구별이 될 때가 이 중간이라겠죠. 요 중간 시점이 거기는 3년 전이라겠죠. 지금 3년 후니까 비 내리기 흉년 3년이죠. 딱 이 중간이에요. 이 중간에 딱 구별이 되니까 뭘 죽이기 시작한 거야? 하나의 선이 다 죽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것이 계시록 11장에서 증인들이 다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가지고는 계시록 안 풀린다니까. 요걸 가장 풀기 위해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그럼 니골라 때는 이제 니골 때. 요건 노마 때잖아요, 노마 때. 노마 때 제일 많이 또 등장하는 게 또 누구예요? 요거 편에서인가? 거짓 선지자. 요것도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로마 편에 서 있던 목사들. 그 노마 편에 서 있는 목사들은 교인들이 똑같은 목사예요. 그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노마가 250년, 300년 박해 동안에 하나님의 참 목사들만 죽인 거지. 오늘 우리 중국 생각하면 돼요. 중국 국가교회하고 일반 교회 목사하고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구별, 역사는 정확히 보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이렇게 죽인 것처럼 여들을 땅에 파송했다. 땅에 던진다 했죠. 지난번 땅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늘 소속에서 지구 소속인데 여기는 땅에 어디다 던지는 거예요? 여기. 3분의 1이 지금 여기로 싸운 거예요. 계시록 11장에서 한번 보면은 짐승과 두 증인만 이렇게 싸우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로 가면은 선지자들이 죽은 거야. 이세벨이 죽였느냐?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였느냐? 백성들을 동원해서 죽였어요. 근데 실제는 이제 그 어린아이 수준이고 청년 장년은 이 3분의 1 목사 죽지 않습니다. 순교하지 않아요. 거기서 죽는다라는 말은 목사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 말은 자기 교회 교인들이 목사를 쫓아내버린단 말이야. 그 교회에서 쫓아내버린단 말이야. 정말은 그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 수준이니까 증인들이 죽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죽는 건 아니고 목사 자격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엘리야는 선지자가 다 죽었다고 좀 쓰고 있죠. 오바다는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지금 선지자 일을 못해. 그럼 백성들이 선지자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위치에서 해석할 때와 청년이 달라. 해석 자체가 원래 다른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죽었다, 우리 다 순교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실제는 이들이 이제 목사, 선교, 선지자 아니라 해도 그 선지자 일 안 하느냐? 선지자 일 계속해요. 목사도 계속해요. 다만 목사의 신분으로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지고 이들을 죽인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 목사들이 여기에 3분의 속한 목사들이 교인들을 가지고 목사들 다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고 목사가 있는 교회는 누구냐? 저쪽 편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현재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갖고 있잖아요. 어느 날 교회하고 왔는데 막 교인이 막 부르나 막 부르는데 어느 날 쫓아내버려. 그리고 누구 대화? 신천지 목사가 들어온단 말이지. 오늘날 너무나 쉽게 지금 가르쳐 주고 그러면 그 목사 죽었느냐? 죽지 않은 거야. 그 목사는 살아있는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으니까 성경은 죽었다. 영혼도 마찬가지. 영혼 살아있어요.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용어 해석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그림자가 많다 했죠. 그림자. 이 시대의 그림자다. 요건 두 중인 그림자라겠죠. 마지막 두 중인들은 누구냐? 두 중인 되는 자격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 증인들의 사명. 근데 실제는 이제 오늘 우리 목사들 때 그렇게 준비하고 해야 되지만 실제 그 자격은 누구라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데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삼청 중동 애들 전동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목숨을 내어놓아야 돼. 왜 그러냐면 그냥 여전히 유일신이에요. 여전히 유일신 저들 예수님 믿게 한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대로 가가지고 하면은 제명시켜버리면 완전히 유대 제명시켜버리면 그걸 각오하고 가는 것이 두 증인이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살 가장 강조했던 게 죽음이에요. 이 사람을 다 구원은 받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아요. 반대쪽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야? 그게 단 같은, 에브라임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기도 두 개 교회죠? 두 개 교회 타락해. 그들이 이제 그 자기 교회에 서 있던 목사를 쫓아내고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이 계시록 11장, 12장은 요 본문은 절대 해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신약을 다 던져버려 계시록 갖고 해석을 하고 절대 안 되죠. 구약은 그냥 구약 내용만 알면 그냥 설명이 잘 돼가면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전자는 지난번에 배웠죠. 이렇게 3분의 1을 쓸 수 있는 자들을 눈여겨본다면 3년 전까지나 계속 기신 하나 보내놓고 써보고 미혹에서 써보고 이러다가 이제 딱 진짜 제자 하나 딱 삼을 때처럼 완전 파송이 달라. 기신 하나 파송해서 9명, 40명, 160명 막 파송이 달라가지고 역사. 우리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전도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권능의 시대. 권능은 능력 줘가지고 권세 막 능력 나타내. 그다음 권능의 시대가 나타나면은 교육의 시대가 돼. 교육. 그 다음에 거둔 추수기. 지금 한국의 추수기란 말이에요. 추수기가 끝나고 아직 세상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추수 그 씨가 뿌리 다시 권능의 시대 또 돌아와.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면은 권능의 시대 있잖아요. 이단들의 권능의 시대. 우리 필리핀도 원래 필리핀이 100%가 카톨릭이거든요. 어느 날 등장 이단교회예요. 우리 기독교보다 더 큰 게 이단교회가 있어요. 기독교가 한 10% 정도인데 이단교회 더 커요. 각 지역마다 교회가 보이는데 그 교회는 다 이단교회예요. 정통교회는 하나도 안 보여요. 천주교회고 그 이단교회밖에 안 보여요. 그들을 어떻게 키우는 거야? 똑같아. 이적과는. 정말도 똑같습니다. 너무 미혹에 빠져들어가. 또 이단교회 특색은 뭐 돈이 많아요. 능력도 있고 돈 많으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역사 똑같아. 근데 제일 그림자가 요거니까. 요 그림자를 잘 찾아보면 우리 종말을 그려볼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종말은 준비하지만 분별은 쉽지 않아요. 다만 종말을 분별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이제 얘들이 가르쳐요. 요 계약 맺고 우리 가끔가다 이제 국가에서 어떤 거 뭐 선포하는 거죠. 그런 선포를 봐야 돼. 금년에 무슨 선포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선포가 뭘 것 같아요? 전 세계 종교. 요즘 요거 하기 위해서 뭐가 쓴다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겠죠. 포괄적 차별금지. 지금은 이슬람교 쪽에 하는 종교 자유 없습니다. 이슬람교만 있어. 그때는 이슬람교도 우리 기독교 허락한다. 힌두교도 우리 기독교 허락한다. 전 세계가 우리 종교 절대 안 맞겠다. 종교 자유 주겠다. 이게 1번입니다. 1번 맺는 언약. 많은 사람과 언약 체결한다고 했죠. 그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환영할 수 있는 것.
그때가 이제 기준 7년 시작을 하는 게 딱 그거 하나예요. 그거 구별하는 그거 하나만 딱 보면 그런데 교회는 구별이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가 대상이에요. 우리 목사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차지해야 되는 거 큰 거 그거 하나.